1980년대 우리나라 정치 사회를 노래한 가요가 있었습니다. 김흥겸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혀 잘린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소서 귀먹은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는 화상당한 하나님. 이 가사가 참담하고 어둡습니다. 이 가사를 듣고 있으면 캄캄한 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전혀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세상의 모습, 이것이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김흥겸이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혀 잘린 분, 그래서 아무 응답도 할 수 없는 분으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귀가 먹으셔서 기도해도 들을 수 없는 분, 화상을 당하셔서 바라보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했습니다. 말도 없으시고 듣지도 않으시고 바라보는 자에게 얼굴을 돌려버리시는 그런 하나님, 이 하나님을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현실이 답답했으면 그런 표현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고백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 본문 6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입니까? 한나의 고백이지요.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 충격적이에요. 사무엘상 1장 5절 중반부터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임신을 막으신 거예요. 다른 이유라면 몰라도 하나님이 임신을 막으셨다면 이게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다른 문제라고 한다면 의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신랄 같은 회복을 기대할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하면 이건 도리가 없지요. 방법이 없습니다. 한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으니 고통이 배나도 하고 그는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신앙을 갖고 살아갔지만 눈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공부를 하면 되는 게 있어요. 물질을 사용하면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 찾아가면 되는 게 있어요. 지혜를 사용하면 되는 게 있고 기술을 사용하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수단 방법 다 사용하고 동원해봐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한나의 경우가 그 경우를 당한 거예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무슨 방법이 있고 무슨 도리가 있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열쇠의 모든 문제의 열쇠가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하나님의 장중에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한나는 통곡의 기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돈으로도 사람 찾아가도 나의 지식 지혜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뜻이에요. 그런데도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 도리가 있겠는가? 할 수 없다. 한나는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어요. 한나가 통곡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꾸시고 한나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간절한 기도, 통곡의 기도가
한나의 태를 열게 한 비결입니다. 통곡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예요. 하나님은 유다 히스기야 왕에게 내가 곧 죽게 될 테니까 집 정리하고 죽을 준비나 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죽는구나, 그렇게 마음 먹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 통곡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네 눈에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 목표를 위해서, 소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습니까? 저는 장기간 금식 기도하면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담요 들고 수년 동안 밤마다 제단 위로 올라가서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만약 한나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고 이건 내 운명이다, 내 처지가 그렇지 이렇게 신세한탄했다고 한다면 한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자리하는가? 인생길을 막으시는 잔인한 하나님으로 그의 마음속에 평생 자리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게 됩니다. 한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냐고 통곡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기 사무엘상 2장을 통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고백하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대로 고백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여기 서 있는 저에게는 항상 말씀을 주시는 분으로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계획과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에 거기에 필요한 적절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분,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한 한나가 응답받고 소망을 이루고 고백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며 한나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혀 잘리고 귀 먹고 화상당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나는 사무엘상 2장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노래했습니다. 그 중에 6절을 다시 보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것이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경험한 한나의 고백입니다. 한나의 기도 고백은 사실이에요. 잘 나가던 엘리의 자식들은 망하게 됩니다. 반면에 비참했던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죠. 잘 나가던 사울은 몰락했어요. 반면에 들에서 양을 치던 평범한 다윗은 위대하게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어요.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도 하늘로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사람, 하늘로 올리시는 사람 쪽에 포함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확실하게 경험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다양해요. 시편 18편 2절 보니까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이 전부 방어적인 삶이었어요. 사울이 공격해왔지요, 블레셋이 공격해왔지요,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까지도 공격해왔어요. 이거 막아내느라고 한평생을 보냈어요.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방어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의 방어막이 되어주셨고 보호막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하면 생각나는 것이 나의 반석, 요새, 피할 바위, 산성, 방패, 구원의 뿔, 이런 것들이 생각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입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많은 표현을 쓰죠. 전지전능의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여러 표현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백이 내 경험으로 만들어진 고백이냐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웃에게 그렇게 역사하셨으니까 나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덩달아 생각 없이 고백하는 것은 아니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생활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을 고백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신다. 우리 중에 하나님을 이런 혀 잘린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는 분이시다. 우리 중에 하나님을 이런 귀먹은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니까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응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나의 처지를 아시고 기막힌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의 때 한순간에 단번에 이루어지시는 남방 시내와 같은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자신 있게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